새해에는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집중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정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2026년도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해입니다. 다시 한번요, 2026년도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해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요, 참되게입니다. 참되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참되게 드리는 예배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예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인데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도요, 성전에 끊임없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피가 강같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헛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상달되는 예배, 참되게 드리는 예배여야만 해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가 그랬었어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구원받았던 사람이 겨우 노아의 가족 8사람이었었죠. 그들이 방주에서 그렇게 생명의 보호를 받다가 구원을 받다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죠? 예배였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예배. 구원받은 이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고 가장 마땅한 것, 예배입니다. 이 노아 가족은 심판 이후에 펼쳐진 새하늘 새 땅을 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참되게 드려진 예배였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예배 한 번으로 아담 때 빼앗겼었던 복과 은혜를 회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불어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정령 죽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과 은혜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노아 가족이 드린 이 한 번의 바른 예배로 그 빼앗겼었던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받습니다. 아담 때 빼앗겼었던 그것을 노아의 바른 예배 한 번으로 다 다시 회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또 이런 겁니다. 참되게 드리는 예배에는 생명이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빼앗겼었던 것들, 복과 또 은혜 다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도는 참되게 예배하는 해입니다. 예배와 함께 생명 회복받고 빼앗겼었던 복과 은혜 다 다시 찾는 해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요. 예배 실패하면은요,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배 목숨 거십시다. 우리 예배에 목숨 거십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구호 같이 외칠 건데, 매해마다 이 구호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올해 구호는 조금 다른데요. 좀 화면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인데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선창하냐?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예. 그렇죠. 제가 먼저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아멘 아멘. 조금 이상한가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아멘 아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아멘 아멘. 괜찮네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아멘 아멘. 우리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참되게 드리는 예배 세워가도록 하십시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는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고자 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해서 통과해서 가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입니다. 4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됐는데요. 맨 아래쪽에 초록색 지방 유다입니다. 그리고 위에 연두색 지역이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쪽에 갈릴리, 그리고 요단 동편에 베레아,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자 하면은 가장 빠른 길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빨라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굳이 베레아 땅을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삥 돌아서 멀리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땅조차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요.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방 사람들,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요. 그곳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인 거죠. 반면 구약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그리고 다윗 언약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버리기까지 해서 나라 하나를 따로 만들어요.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유다를 배반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는요,
이 민족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는 혼혈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도요, 이방 종교와 섞여 있는 혼합 종교 형태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건 뭐 이방 종교화 되어버린 그런 예배였었던 거죠.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더구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 성전 짓는데 돕겠다, 이 성전 건축에 우리도 합류하겠다라고 제안했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너희에게는 여기서 받을 분깃이 1도 없다, 그냥 단칼에 거부해버려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바로 그때부터 성전 짓는 일을 전면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가지고 모세 때 축복의 산으로 지정했었던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를 따로 드렸었던 거죠. 이게 유다와 사마리아에 간에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오랜 갈등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 대한 열등, 또 증오가 있었었고,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그들을 만나는 것도,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인들은 혹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자 할 때에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로 뺑 돌아서 갔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유다인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었던 겁니다. 길이 가까웠기 때문에 편한 길로 가시려고? 아닙니다. 그 길로 가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었던 거예요. 2026년도에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 방주교회 주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려고,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알게 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또 주시는 바 그 말씀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수가라 이름하는 그 동네에 이르십니다. 바로 거기에 근처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가 구약시대에는 세겜이라고 불리던 동네입니다. 그 마을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서 여인을 만나 주셨던 거죠. 자, 만나 주셨던 시간이 좀 특별합니다. 언제 만났나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 6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이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때는요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에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18절에 보니까는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습니다. 부끄러웠던 여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우물을 길러 나왔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피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유명한 곳, 사람 많은 곳, 그런데 찾아가기보다도 성전에 조용한 시간에 홀로 올라와 예수님 만나기를 찾으십시오.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요청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의아해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요, 의복도 다르고 용모도 달랐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의복에도 종교적인 표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이 옷 끝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소주, 맥주 이런 거 말고 옷 술이 달려 있어요. 그 술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 그렇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의복에도 종교적인 표식들이 있었어요. 또 율법을 따라서 수염을 깎지 않고 길게 길렀었습니다.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에 한눈에 보더라도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죠. 서울 사람 보면 한눈에 서울 사람인가 보다. 얼굴도 하얗고 귀도 훤칠하고 옷도 깨끗하고. 반대로 서울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볼 때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셨구나. 여인이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근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물을 달라 하시느니 생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요? 궁금해지도록 운을 띄우신 겁니다. 집중케 하신 이후에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여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또 여쭤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지금도 나옵니다. 우물이 깊다라고 여인이 말하는데 실제 깊이가 47m나 돼요. 그 물을 야곱 때부터 마셔왔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영생하도록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 이게 뭘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환상을 봅니다. 도대체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어디에서부터 발원하는가, 그 발원지를 찾아가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렀죠?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까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났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부터 솟아나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는데 이제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계실 때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내게도 그 물을 달라고, 그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또 데리고 오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과 여인 간의 이 대화에 이 전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생수의 강,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말씀하시다가 남편 데리고 와라. 좀 이상한 전개 같지만은 여인에게 남편은 부끄러움, 또 숨기고 싶은 상처,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갈증의 근원이었었던 겁니다. 여인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이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자 여인이 대답을 해요. 17절 1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에게는 전에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었고요. 지금 또 6번째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도 그 말이 그 짓 아니라 내 말이 옳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살아야 되겠는데 이 삶의 안정 또 보호를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었고 또 사람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존재적인 이 만족을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했지만 받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여인이 정말 찾고 여인이 필요로 했었던 그 만족을 줄 수 있었던 남편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들 계속 찾습니다. 여인에게는 그것이 남편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이에게는 명예가, 권력이 또는 성공이, 인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가져도 더 가져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던 것처럼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여인이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죠. 그리고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지를 여쭤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질문이 놀랍습니다. 저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다음부터는 질문이 확 또 전환이 되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분이 선지자이시라면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내면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듭난 생명의 기쁨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인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여쭤보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니까 그리심 산에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자기들의 멋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예배해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 아니에요.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 장소 아닙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모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곳이 바로 예배할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예배단을 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보내신 직장과 사업도 학교와 학원, 그곳에도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라? 이때라. 어느 때라? 이때라. 여러분들 중에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때가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기쁘십니까? 감사합니까? 예배하십시오.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예배하십시오. 깊은 좌절과 절망, 소망이 보이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나를 막 누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배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배하고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째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자기만족적인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성에 막 휘둘리고 흥분하고 안 돼요.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는 예배 안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겸손히 간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는 겁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하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중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피곤하세요? 깨워서 예배하세요. 깨워서라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였다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올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준비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예배예요.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강단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거고요.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기도 보기도 만나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 기준을 삼아 선악을 좌우를 분별하고, 또 때와 세상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요. 속에서 나오는 솟아나는 그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왔었던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여인을 통해서, 여인만이 아니라 여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가 이제 주변에까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에게도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인이 마신 그 생수를 마시게 되고,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십시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어디서든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지금 이때 예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2026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십시다. 올해 주일 예배 목숨 거십시다. 저녁 찬양 예배, 셀 예배 시작하십시오. 또 무너졌었던, 빼앗겼었던 가정재단 다시 쌓아 올리십시다. 참되게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 빼앗겼었던 것들, 은혜와 복 다 다시 찾고, 또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흐르는 그런 한 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준비됐나요? 자,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참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